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먼저 1절에서 6절을 읽고요. 뒤에 있는 19절 이하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성도분이 어떤 동영상을 제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순교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한 5분 남짓한 그런 동영상인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이슬람 마을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어느 한 목사님과 3명의 성도들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참혹하게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그런 이제 아마 그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박해가 인도나 또 이집트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이슬람 스테이트 그 사람들에서 이 목이 잘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이번에 본 영상은 더 참혹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참혹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몰매를 맞고 산채로 그냥 불 속에 던져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몸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그렇게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얼마나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미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구타를 당하거나 그렇게 불에 던져져서 타 죽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된다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는 잘 되는 나 하는 그런 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돼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인가? 그 잘 된다는 의미가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기는커녕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불 속에 던져져서 타 죽는 이 순교의 제물이 된 성도들과 그들의 삶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순교의 죽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고 또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고난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잘됐다,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형통함,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어떤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형통,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He became a prosperous man. 우리말로 하면 그는 번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He became a successful man.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 또는 번성 또는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통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이 형통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쓰고 있고요. 뒤에 있는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이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형통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것은 남보다 요셉의 외적인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요셉 자신에게 어떤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었다거나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요셉의 주변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좋은 인맥들이 있어서 그 줄을 잡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기 원하는 것은 요셉의 이 형통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적어도 성경은 두 가지의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 또는 지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이렇게 다윗이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 쓸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임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주 그 특별한 임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울이 강령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년 다윗을 데리고 온 한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검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있더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임하여 계시고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 자신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39장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의미는 사실 이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셨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삶과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교제함으로 그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형통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사업이 확장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보수가 좋은 안정된 그런 직장을 얻는 것, 사실 단순히 그것을 성경에서 형통함이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더 이상 쌓아둘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창고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면서 혼자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물질적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나중에 성전을 들어가면서 깨달은 진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유복함과 풍요로움이란 것은 실상은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그 팔복을 보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통함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 형통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한 요셉이 마침내 끌려간 곳이 애굽이었고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보디발이라는 요셉 이 바로왕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의 요지는 요셉의 외적인 환경이 아주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치 않게 끌려가서 애굽이라는 땅에 그렇게 내려갔을 뿐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주 그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아주 비참한 삶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2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있었지만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팔렸지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은 이 본문 39장 19절 20절은 거기다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잡혀서 인신매매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렇게 애굽 땅에 와서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게 범죄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23절도 보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요셉의 이 형통함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고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았고 신분에도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고향 헤브론에 있든지 아니면 그 먼 외국 땅 애굽에 있든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았던 그런 노예로 살아가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 안에 있든지 요셉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들은 요셉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요셉과 상당히 비슷한 그 스타일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같이 살아가는 중에 가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서로 날마다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땅이 넓은데 함께 싸우면서 지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서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양을 치자.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택해라. 선택권을, 우선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을 택하든 내가 왼쪽을 택하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형통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을 택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통하려면, 내가 성공을 하려면 꼭 이것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꼭 저것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꼭 얼마 이상의 수입을 가져야 그것이 내게 형통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야, 아니면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아니면 어떤 종류의 차를 내가 몰아야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통함을 내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그것이 충족되어야 내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은 그런 외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가 내게 있으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2달 동안에 저희 집에 이사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한 1년 반 전에 친구 목사님이 집에 렌터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타주에 살고 있는 이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달 동안에 렌트할 집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다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 여름에 오지 않고 내년 여름에 돌아오기로 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다시 1년 후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한 2달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훈련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구하러 다니는 이 초기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 하는 그 기준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와 또 이 동양 그로서리가 가까워야 되고, 또 제가 목사로서 이제 어쨌든 모든 목사님들이 좀 그렇지만 책이 많으니까 책장이 하여튼 8개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세컨 베드룸은 투베드룸을 구하더라도 세컨 베드룸은 좀 책장이 다 들어가고 제 책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큰 방이어야 하고, 또 저희 아내가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춥지 않은 곳, 창문에 실이 잘 되어서 그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 히팅이 잘 나오는 곳, 그리고 전기세는 좀 적게 나와야 되니까 오일이나 전기가 아니라 가스 히팅이 되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집을 찾았는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조건에 맞는 집이 좀처럼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맞고, 저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어쩌다가 양쪽 다 맞는 것 같은 비슷한 집이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해놓으면 또 그런 집은, 원하는 집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지쳐서, 사실 지난 주말쯤에는, 한 주 전쯤에는 거의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집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선교지에서 움막에서 사는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예수님도 그냥 집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사셨는데,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주십시오. 아무 데나 주시면 그냥 저희가 맞춰서 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아무 데나 좋습니다. 그냥 적당한 대로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에는 정말 이런저런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이 집에 대해서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집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나름대로 참 까다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고, 가정은 이래야 하고, 직장은 이래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래야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형통을 보면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삶이든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요셉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이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에게도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얻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이란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속사의 계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내려와서 요셉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풀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특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목적이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형통함을 요셉이 원했다면 사실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당장 이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정을 누군가가 알아서 요셉을 풀어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요셉이 원했던 것이고 요셉의 형통 일반적인 의미의 요셉의 형통함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요셉이 뭘 원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가는 것이 요셉이 원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걸 시도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들어왔을 때에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3일 후에 나가시거든 꼭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주셔서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는 걸 좀 얘기해줘서 나를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2해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간절히 그곳에서 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요셉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이 요셉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의 형통은 참 독특한 종류의 형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모든 일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풀어진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셉의 인생이 풀어졌던 형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요셉의 형통함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형통함이 때로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여전히 실패와 고난과 좌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실패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실패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소리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거나 내 삶이 실패하고 있다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 설교를 전후로 해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그 설교를 전하면서 이제 35년이 되는 지난 저의 이민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3년을 마친 그 시점에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제게 약속을 주시고 또 나의 서원을 받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저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서원을 하고 미국에 와서 3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 50 중반의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또 나중에는 이민자로 그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인가?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참 많습니다.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 풀렸더라면 그렇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조금씩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던 그 예전의 일들이 점점 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통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도 때로는 과거의 그런 일들을 과거에 우리가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되었던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걸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이민의 삶에도 그런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일, 형통하는 일, 성공적인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듯한 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후회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실패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형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빠져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길을,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마치고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다시 그 하룻길을 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처럼 언젠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헛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비록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은 다 응답받지 못했다 해도 나는 형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언젠가 반드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매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언약 백성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